제가 오늘 성탄 예배를 함께 참석하면서 특이한 점이 좀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이 됐던 게 뭐냐면, 이 성탄절 때가 되면 성탄 찬양을 이제 많이 불러야 되는데 참 애매해요. 언제부터 성탄 찬양을 해야 될까? 성탄절이 되기 전에는 강림절, 대림절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하면 찬양을 하면 되는데, 요 한 주간 성탄절 그 한 주간 동안 성탄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성탄 찬양하기가 참 애매해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에는 새벽송이 있어가지고 성탄 찬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제 새벽송을 하지 못하면서 성탄 찬송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와서 이렇게 성탄 찬양을 아주 그냥 한 10곡 넘게 하다 보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탄의 참 의미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를 좀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반갑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잠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다 다운되고 힘든 가운데서도 2021년 성탄절을 우리가 맞게 하시고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 메리라고 하는 말은 즐거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즐거운 성탄. 근데 여러분 정말 성탄절이 즐거우신가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이를 여러분들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뭐 선물 보따리를 메고 굴뚝으로 들어온다는 산타크로스 얘기를 믿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겠죠? 어릴 때는 선물 받는 즐거움으로 이 성탄절을 기뻐했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좀 그 기쁨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예나 지금이나 분주하고 기쁜 날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때 느끼는 것은 12월 25일이 지나면 이게 봄눈 녹듯이 전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막 들뜨고 막 한참 막 그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12월 25일이 딱 지나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남는 건 카드 몇 장하고 해마다 비슷한 선물 몇 가지가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이죠. 뭐 추석이나 설날처럼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웃고 즐기는 연례 행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성탄의 참 의미는 뭘까요? 왜 성탄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왜 성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성탄에 나누는 행사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탄 배경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22절에서부터 2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전설 같은 그런 어떤 신화가 아니라
이거는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건 마태가 창작해낸 것도 아니고요. 이건 동화 같은 그러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 탄생은, 성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은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탄의 참 의미를 이해하려면 베들레헴이나 마구가온으로 가기 전에 먼저 어디로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으로 달려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23절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사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징조가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명백한 징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온 천하에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성탄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 약속 없이는 예수님의 탄생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성탄의 주인공은 동방박사도 아니에요. 경배하는 목자들도 아니에요. 구주 탄생을 노래하는 백성들도 아니에요. 산타크로스는 더더욱 아니죠.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 자신이 성탄의 주인공이시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쯤 머물러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따라갔던 큰 별쯤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한 아기의 초라한 탄생을 통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성탄이 이루어지게 된 그러한 방법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조금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입을 다물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분명히 정혼을 했지만 아직 정식 부부는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과학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야, 그게 뭐 신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좀 더 극적으로 묘사하는 수사학적인 표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은 과학이 무슨 말 하는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본문은 사실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과장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아주 담백하게 그냥 서술적으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직선적으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이게 예수님 탄생의 비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이루기는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질문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크게 하세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물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마리아와 요셉도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나중에 천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원시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탄,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논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논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아직도 못 믿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도록 하시지 못하겠느냐라고. 마지막 우리가 이 성탄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그건 입으로만 할 뿐입니다. 21절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한 거룩한 선생이 아닙니다. 확실히 그 이상입니다. 21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 말씀하시는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을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은 거예요.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오셔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 먹여주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전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인간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아주 고질적인 인간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그죠?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가 바로 이 죄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소개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돈 문제나 빵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이처럼 끔찍하고 사악해지는 이유는요, 우리의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과 이 물질 문명을 한번 보세요. 미래를 향해서 아주 다름질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치가, 교육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자체에 집중합니다. 잘 교육시키고 환경을 개선시키고 때로는 감옥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 잘 받고도 인간은 여전히 다른 인간을 죽이고요, 환경을 개선해도 어딘가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요. 이상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문제는 꼬이는 것 같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이처럼 평화가 없고 왜 이처럼 죽이고 아우성이며 눈물이 그칠 날이 없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가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문제. 우리의 죄가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면 우리는 도둑질하고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거를 죄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행복해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인교회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왜? 다른 해답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도 과학도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민이나 외로움을 해결해 주기 오신 것 아니에요. 죄 문제가 예수님을 이 가시와 엉겅퀴의 땅으로 내려보낼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조건 이 성탄을 기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발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를 빙자한 싸구려 감상에 기분 좋게 캐롤송을 들으면서 취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문제에 대해서 심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각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는 해결이 안 되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알자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구입니다. 목사님,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죄가 웬 말입니까? 너무 낯설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좋은 학교 입학하고 건강하고 출세하자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곧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현재적 사건이 곧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 죄 많고 병든 땅 위에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경인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목수의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탄절이 이처럼 의미 없고 공허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에 기대해야 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에 얽매여 신음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송하지만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만큼 그 큰 죄인임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은 정말로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거를 아는 자들이 정말로 이 성탄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됨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의기소침해 있지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외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